오늘은 우리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온니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온니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에는 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2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우상들, 이방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또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고 그렇게 악을 또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어떤 이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또 징치하는 또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안에서 압제를 받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오늘도 이제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은 평안하게 있다가 이제 온니엘이 죽고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이민족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모압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해바다 있죠. 요단강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이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해바다 중간 부분 밑으로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그리고 이 사해바다 중간 지역 위에는 모압. 그리고 이제 모압 바로 위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이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특별히 이 에글론 때 굉장히 강성해져서 이 메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 모압의 에글론이 강성해지니까 암몬과 에돔과 또 그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중심이 돼서 암몬과 아말렉들을 다 데리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복속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아마도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남쪽 지역을 장악하고 압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은 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거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냥 다 점령이 되고 폐허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도 그곳을 점령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 그 주변의 민족들은 쳐들어와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하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사적으로 그들을 압제해서 조공을 받거나 뭐 어떤 걸 수탈해 가거나 약탈해 가거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곳을 점령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모압이 이제 사해바다 중간부터 그 위쪽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 사실 이 중간 지역에 있는데 사해바다 끝쪽에 가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끝쪽에서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를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쭉 위로 올라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는 사실은 지형이 해발 한 250m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가 되냐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모든 물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 전에는 그 지역이 이제 바다 지역이었는데 수면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그쪽에서 고이고 또 지형의 변화가 있어서 물이 끊기면서 이제 아마 사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 낮은 해발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유대 산지니까요. 해발 한 800m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뭐 1000m를 이런 꾸불꾸불한 막 길을 막 돌아서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어떤 임시 사령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뭐 예루살렘 또 밑으로 남방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또 그곳에 영향을 미치고 조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그죠? 이 여리고는 그래서 어떤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곳은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통하여서 점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점령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치를 때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 다 죽여서 드리고 그곳에 있는 뭐 철이나 뭐 그런 금속들도 다 하나님 곳간에 그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땅을 지금 이 모압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보면 그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리고라고 말은 안 나오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여리고를 상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요단강을 막 건너면 있는 그 성이기도 하고 평지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까 그 해발 마이너스 250m쯤 있다 그랬잖아요.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가나안 땅은 물이 되게 귀한 곳인데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그런 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곳, 어떤 풍요로운 곳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들은 처음 그 성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을 잃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열왕기에 가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거기 뭐 오므리 왕조 때 그 뭐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다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입지 조건이 좋잖아요. 물이 많고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거죠.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근데 그곳을 가장 풍요로운 곳을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 되게 지금 굉장히 강성했고
모압 자기들 단독으로 와서 점령한 게 아니고 암몬과 아말렉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어떤 리더가 돼서 그것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것을 점령했다는 것은 결국 그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이스라엘 모든 그 주변의 나라에 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수탈의 대상이고 암몬과 아말렉은 동맹국이죠. 네, 그게 다른 거죠. 네, 그게 다른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을 여리고에 임시사령부를 두고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에웃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으로부터 이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웃은요, 그 전체적인 사사들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도 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에웃은 너무 결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사사이자 사사로서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과 그 다음에 뒤를 잇는 에웃이 정말 180도로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른,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명성을 얻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예, 이미 드빌과 헤브론을 치면서 그 명성을 얻었고 젊었을 때 굉장히 용맹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사사로 활동하면서 구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죽일 때, 물리칠 때,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자지만 힘을 다 잃었을 때, 마치 모세처럼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온니엘도 이미 다 힘을 잃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온니엘을 들어 사용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그래도 그 명성이 있는 유명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에웃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또는 이런 군사적인 어떤 사령관이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우두머리가 되기에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에웃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죠.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헤브론 예루살렘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리고로 곡물을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중심이 돼서 아마 곡물을 보냈겠죠. 그 곡물을 보내는 데서 대표로 선출이 돼서 에웃이 갑니다. 그런데 선출이 된 이유가요, 에웃이 용맹하였거나 에웃이 어떤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이거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선발이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전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가장 에글론이 봤을 때, 모압왕 에글론이 봤을 때 가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웃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는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두 번째는
그냥 왼손잡이를 그냥 오른손으로 못 쓰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재밌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벤허 할 때 후르의 아들 이런 뜻인데 벤야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사실은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어떤 힘 있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희한하게 베냐민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의 첫 살해 사건 때문에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들로만 이루어진 700명의 물매 그 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화살이나 뭐 이런 것, 뭐 창이나 이런 것들을 투척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이 다윗도 마찬가지 물매를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매 병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매에다가 돌을 넣고 해서 딱 던지면은 막 백발백중 맞추는 사람들. 근데 특이하게 이 베냐민에는요 700명의 왼손잡이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매병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때의 왼손잡이 물매병들이라고 기록됐을 때 그 왼손잡이는 아마도 그냥 오른손을 못 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왼손잡이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 부대로 이거를 꾸몄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만 모아서 할 리는 없잖아요. 무슨 뭐 공포의 외인 부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분명한 왼손잡이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훗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훗도 그냥 왼손잡이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사람들이 그 곡물을 가지고 갈 때 그때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암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습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적국의 그런 그 사신들은 몸 수색을 철저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곡물을 보낼 때 아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보내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을 보낸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무기를 들 수 없는 사람을 보낸다. 그럼 이 사람은 가장 위협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곡물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위협을 주거나 당신에게 반항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는 우리는 당신에게 있어서 이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아주 낮은 사람,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거의.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에훗을 통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을 통해서 곡물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라고 하는 게 원문에서는 그의 손을 의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의 손이 뭐냐면 못 쓰는 장애 있는 손이에요. 그의 장애 있는 손에 의지하여서 곡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당신에게 아무런 공격의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훗이 뽑혀서, 에훗이 뭐 특별히 무슨 뭐 베냐민 지역의 뭐 우두머리나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특별히 에훗이 뽑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을 사용하여서 그 못 쓰는 오른손을 통하여서 곡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전혀 반항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 전개상, 내용 전개상 이게 진짜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 경우가 그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게 재밌는 게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의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이 에글론을,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는 하나님.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지만 노쇠한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왜 나이가 많아도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잖아요. 그럼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80이 넘어서도 그냥 힘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일족들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그런 용맹함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은 그나마 나이가 들었어도 그나마 힘을 쓸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사령관으로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굳이 힘이 없어도 어떤 명령을 잘 내리고 지략을 잘 쓰면 이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 고려거란 전쟁 사극에서도 나왔지만 강감찬이 이 세 번에 걸쳐서 그 거란족들을 계속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마지막 3차 전쟁 때 이 강감찬이 귀주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괴멸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강감찬이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노쇠한, 그것도 장군, 강감찬은 원래 장군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거든요. 물론 그 3차의 거란 전쟁을 통해서 많이 그 단련이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감찬은 문관 출신이었고 7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어떤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치를 때는 뭐 나이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사령관이 돼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때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막 힘이 펄펄 넘치는 그런 장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에훗은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못 써.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의 아들을 써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용맹이나 인간의 용맹이나 지략이나 뭐 나이나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아예 능력의 팔인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을 선택을 하고 에훗이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이 사실은 에훗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나 그 경호 부대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려고 감살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설마 에훗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훗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온니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훗에게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 뭐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에글론을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군을 너희에게 막 이렇게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에훗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훗이 어떤 능력자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 그에게 있는 능력이 뭐였냐면 방심케 하는 능력이었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모든 모압 군사들과 에글론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 에훗은 자신의 못 쓰는 오른손에 주목하게 해놓고 왼손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칼을 뺄 때는 칼집을 왼쪽에 달잖아요. 왼쪽에 달고 이렇게 칼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달지 않고 오른쪽에 단 거예요. 그것도 오른쪽 허벅지 다리 밑에다가 칼을 숨겨요. 여기 보니까 한 규빗 정도 되는 양날 칼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인데 보통 한 40에서 45cm 정도. 이 정도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허벅지 안쪽이나 이렇게 안 보이게 숨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적군이니까 지금 모압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이 어떤 공물을 바치는 거니까 몸 수색을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 수색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오른쪽에 칼을 차니까 왼쪽에 칼을 차니까 왼쪽을 중심으로 수색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색을 할 때 꼭 보통 왼쪽에 칼집을 찬다고 해서 왼쪽만 수색하는 법은 없잖아요. 다 전체를 다 수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몸을 다 뒤져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숨겨놓은 칼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어요? 오른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검술 같은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활도 그렇고 가위도 그렇고 모든 것들 총도 그렇고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다 무기를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잡이용은 따로 사실은 만들거든. 글러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왼손잡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 가서 어떤 예를 들어 검수를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오른손잡이용 검수를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칼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오른손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물매병들이 실백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물매병이니까 가능한 거야. 검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왼손으로 하기 어려워요. 왜? 검술 자체가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술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검술을 배울 때 오른손잡이 용어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설사 왼손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어설프니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그 수색은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장애가 방심을 나는 거죠. 그 군사들이나 에글론 왕이나. 그러니까 그의 가장 연약한 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략과 어떤 의도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물을 바치고 이 에훗이 먼저 공물을 바친 다음에 일행을 다 돌려보내요. 다 같이 나가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 네.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사람들을 다 물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게 왕과 둘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도 사실은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모든 경비대 경호원들은 시위대들은 왕이 혼자 있는 상황, 적군과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일명 장애인이니까 뭐 걔가 뭘 하겠냐 싶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도 그렇게 방심을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려보내고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가서 에글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 일어남과 동시에 이 왼손으로 칼을 빼가지고 에글론을 배를 확 찔러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에글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비대한 자라 그랬죠. 비둔한 자라. 막 엄청 뚱뚱한 자예요. 엄청 뚱뚱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 아래에서 위로 훅 찔렀는데 이게 이 배를 관통해서 뒤로 칼이 다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지금 찌른 거예요. 심지어는 손잡이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손잡이까지 쑥 들어가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찌른 거죠. 그러면서 이 칼을 찌르고 나니까 결국 꼬부라지는데 너 엄청나게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 칼을 타고 이 지방이 기름이 이 칼날에 엉겨서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글론이 죽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칼이 여기서 보면 그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해서 원문에서는 뭐냐면 칼을 찔렀고 그리고 뒤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뒤로 나왔다는 의미가 칼날이 수도 있지만 그 단어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칼을 찔렀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 뭐 오공이 다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뭐 다 소변 대변 다 보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자. 죽으면 그 오물들 다 흘러 나오기 때문에 구멍을 다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칼을 찔렀을 때 뒤에 이렇게 배설물이 나와서 뒤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찔러서 죽이고 다락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에글론이 지금 이 뒤를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발을 가린다는 말이 큰 일을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문이 안에서 잠겨 있고 에글론은 안 나오는데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가 똥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큰 일을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집도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스타일인데 그 뭐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화장실 들어가시면 막 책 한 권 읽고 나오시고 신문 다 보고 나오시고 그랬거든요. 뭐 한 시간씩 앉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문은 잠겨 있지 안 나오지 냄새는 나지 이러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아무리 문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사이에 이미 에훗은 그 자리를 피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지금 에글론을 이미 죽였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오늘 모압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 나머지 모압 군들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모압 지경인데 그 요단강을 넘어가기 그 전에 그 나루에 딱 진치고 있어서 모압군이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 모압 군대에 나와 있는 군사들을 다 죽인 것이 10,000명의 용사들을 죽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사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에글론 같은 경우는 비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희화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에글론이 사실 정복군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컸지만 또 실제로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이 칼날에 기름이 엉길 만큼의 그런 지방이 풍부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냥 배만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싸움으로 다져진, 전투로 다져진 비대한 몸을, 큰 거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 나오잖아요. 동탁이 나중에 여포에게 동탁이 죽고 그 동탁의 배에다가 심지를 넣고 태우니까 그 엄청나게 배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막 맨날 며칠을 이렇게 심지에 기름이 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특히 만화를 볼 때나 이럴 때 동탁이 굉장히 몸이 둔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전투 별로 이렇게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탕과 노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원래 동탁은 이 중국 변방 지역의 그런 이민족들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의 전투 사령관이었다고. 엄청 용맹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엄청 수탈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배에다가 심지를 넣고 불을 붙여서 뭐 맨날 며칠을 타게 했다는 것은 동탁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탁을 우습게 만들려고 사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원래는 동탁은 엄청난 맹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에글론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희화화하고 있어요. 배를 이렇게 칼을 찔렀는데 그 뒤로 막 튀어나오고 막 변이 나와버리고 뭐 나와버리고 막 배 칼에 막 기름이 막 엉기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에글론은 굉장히 희화화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는 더 통쾌하죠. 통쾌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글론이 그 주변의 일대를 다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정복군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그렇게 뭐 몸만 비대했을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희화화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어떤 용맹한 그런 에글론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 군대 1만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용사라고 하는 단어와 이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고 했던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뚱뚱했다라고만 게 아니라 사실은 거구인 몸집이 큰 용사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에글론이 가장 수장이었던 거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용맹함도 없는 에훗을 통하여서 그런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쓰시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약한,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손이 굽어가지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 큰 일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이기게 하시고, 가장 이 천한 것들을 들어서 가장 있는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오른손이 못 쓴다는 사실 때문에 에훗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단점이라는 거, 약한 것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고 결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 아무도 없죠. 다 누구든지 가장 나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못 쓰는 것 때문에,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쓰시는 분이시지만, 만약에 에훗이 이 하나님께서 못 쓰게 된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쓰실 거라는 그것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의 왼손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에훗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한 번에 이 에글론을 찔러서 손잡이까지 그 몸에 들어가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찔렀다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만큼 왼손을 그만큼 많이 단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이 연약한 오른손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에글론을 죽일 때는 왼손을 사용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강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단련하면 돼요.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단련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 20세기 초에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 지휘자로 유명했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눈이 나빴어요. 아주 심한 근시여가지고 첼로 연주자인데 악보가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주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워버립니다. 교향악단 그 악보가 딱 나오잖아요. 악보를 다 외워버려. 근데 자기 것만 외워서는 내가 언제 이걸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의 악보를 다 외워버려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휘를 못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기타를 찾아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그 악기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토스카니가 지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토스카니는 자기의 눈이 안 보이는, 가장 너무너무 심하게 안 보이는 자기의 근시 때문에 결국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훗이 하나님께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오른손에 약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른손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이 왼손의 단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에 에글론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왼손에 키워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거예요. 가장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되 그의 가장 그 연약함 때문에 보완된 그의 왼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약함, 네가 약하니까 약하구나라고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약함을 보완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보완하는 우리 노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들 기억하고 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